사순절 다섯 번째 수요일. 새로워진 독수리들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워진 독수리들처럼이라는 책의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책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삶을 다르게 읽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을 다르게 읽는 것?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생소한데요. 그러나 곱씹어 읽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처음 사서 읽을 때 그 책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책의 장수를 넘기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마치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책 읽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저자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선물을 얻고자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백화점 앞에 셔터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목적은 다르지만 그 현상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 또한 있습니다. 그 오픈런은 그 순위 안에 들어와야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선물을 얻고자 어, 달려갈 준비를 하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선물을 진정 받고자 하는가? 내가 그것을 정말 앙망하는가? 사모하는가에 달려있지, 누군가를 밀쳐내고 그것을 독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포기해야 하냐면 두려움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두려움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그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땐 너무너무 쉽지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이 두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 이 두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함께 절망을 뒤집고 희망으로 초대하며 오랜 기다림에서 벗어나 권태의 정권 밖에서 세상을 다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국의 시민들은 제국에 굴복당한 자존감과 두려움으로 유순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인생의 치열한 경기장에서 힘껏 달렸지만 패배한 선수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제국의 체제 안에서 새롭게 도약할 만한 대안이 있느냐는 종교적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집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기 만족이나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안정성이 아니라 제국 아래에 있지만 지금보다 나은 희망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처럼 엉뚱하고 권력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새 생명 주위에 도사리는 위협과도 같으며 부서지기 쉬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고 달려서 걸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국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희망 고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제국의 사람들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독수리처럼 달리고 날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용기, 새로운 자유, 새로운 생명의 약속된 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특권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은혜를, 사랑을 거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